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종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주인제
깨달 수 없던 우리 어두운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하신 주 고백합니다.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고백해 봅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아멘. 자, 얘들아,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우리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되게 숨어서 부활하신 게 아니야. 난 살아있는 거 알면은 또 저 사람들이 나 잡아갈 수 있으니까 나 살아난 거 티 안 내고 조용히 그냥 살아야지. 절대 이렇게 안 하셨어. 살아나자마자 나 부활했다. 너 찔러봐. 나 부활한 거야. 나 부활한 거 알려. 다 알려. 나 부활했어. 얘들아,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 죽음을 내가 정복했어. 나 부활했어. 다 알려. 제자들에게 다 찾아가셨고 마지막에 모든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다 칭찬하셨어. 그 부활이야. 그게 부활이야. 자,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부활의 기쁨이 내 안에 아버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요. 하나님 그 부활은 내가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 그 부활은 유다의 사자의 그 포효였습니다. 우렁찬 포효였는데 하나님 내가 그 포효를 너무나 많이 잃어버리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야수성 그리스도의 야수성을 내가 너무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능히 뚫고도 이김이 있고도 그리고 남음이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어둠 가운데 아버지 나를 누리려고 하는 것들 가운데 아버지 현실세계에 나에게 순응하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기쁨으로 아버지 부활의 기쁨으로 모든 것 뚫어내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유다의 그 사자의 아버지 그 부활의 아버지 포효가 아버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마음의 기쁨이 아버지 그 부활의 기쁨이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부활절 아버지 체험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괜찮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태워지는 아버지 그 부활의 기쁨과 아버지 위대하심과 아버지 그 전능하심이 아버지 우리의 선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고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덮어주시는 회복되어진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그 기쁨이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그 부활의 기쁨이 아버지 우리 것만이 아니고 한 땅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부활의 포효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를 외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하고 외쳐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그 외침이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10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 하나님의 때가 아버지 마지막에 때를 나가고 있는 아버지 모든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다 아버지 영원하심이 아버지 가슴으로 전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믿음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실 것입니다. 영광이 하나님이 없을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을 복잡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시다. 북한과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 부활의 그 포효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 땅에도 넘치게 하시고 북한에 있는 모든 아버지 그 독재를 저지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통일이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가 되게 하시고 처음에 이 나라 거국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보기 아름답다 말씀하신 그 창세의 때를 이루어져가는 이 나라와 아버지 북한과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부활절에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북한에 아버지 복음과 아버지 부활의 포효가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한반도가 세워졌던 아버지 헌법되어서 아버지 북한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창세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창세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이유대로 아버지 나라가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땅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방으로 나오고 있는 어둠들 모든 세력들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부활의 포효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선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 기쁨을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의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복음의 모든 세대를 가운데 아버지 복음을 시켜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우리 유튜브 회의에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중보할 때 특별히 말씀 전하실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시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중보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귀한 종을 아버지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종을 아버지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버지 말씀 선포하기 위해서 아버지 귀한 종을 아버지 쓰임받기 위해 아버지 선택하셔 특별히 아버지 긴 모셔서 아버지 그 종을 아버지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버지 장사련에게 어떤 하늘만 교회 가운데 아버지 많은 교육자분들 보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수행 아버지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시고 저희들보다 먼저 아버지 만에 맞는 성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눈물의 아버지 혼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보내릴 때 어느 하나 보고 드리지 않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절을 아버지 저희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또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참 치열하게 살다 돌아왔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중에 혹시 다른 생각들이 들리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회개케 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예배 시간 집중되어질 수 있는 저희 유스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참 쉽지 않은 10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어둠이 잠깐 왕노릇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10대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 유스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복음을 모르고 있는 부활의 기쁨을 모르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부활의 기쁨을 아버지 같이 나누고 또 공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준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버지 혹시 틀렸던 것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이 있고 의심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말씀 가운데 확신이 드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주인 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주중에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잘 준비되어지는 저희 뉴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3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건강과 또 세상 가운데서 들리는 그 수많은 거짓된 어둠의 메시지들 가운데 아버지 잘 분별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 주셔서 잘 보호되어지고 또 예배 가운데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그 입술을 주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잘 쓰임 받게 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언어가 하나라도 공중에 흩어지지 않는 귀한 아버지 말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들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처럼 지금 졸려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깨어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나눌게요.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성경 피십시오. 누가복음 신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구약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신약 성경 세 번째 권 누가복음 24장 제일 끝장이에요.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 가장 끝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시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뿐인 우리의 인생과 실패했다 여겨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힘과 용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전우사님이 부활주일 설교로 여러분에게 어떤 설교를 해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라 사모님하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많은 본문 중에서 오늘은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그 두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14절도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네, 여러분 애초부터 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 시작하니까 나 자야지 이러면은 여러분 안 돼요.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제자들이 두 명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무엇을 경험했죠?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영원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가진 기대와 모든 소망은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살던 그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 두 제자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다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일까요? 예수님의 12제자다. 손.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손. 네. 오. 여러분의 눈알 굴러간 소리가 여기까지 막 다 들려.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 중에 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3년간 가족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팔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로 경험하게 된 게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대와 꿈이 막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각 실패의 경험들을 나름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실망과 근심과 슬픔 속에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결심하게 된 거죠. 옛날엔 이랬어요. 대학에 여러분, 지금은 온라인으로 대학을 다 지원을 하죠. 옛날에는 대학교에 직접 가서 원서를 제출하고 여러분 방이라고 하세요. 방. 홍규 집사님 때 이렇게 방으로 붙이셨었나? 아니에요?
그렇게 옛날 분이 아니시군요. 옛날에 뉴스를 보면 대학교 앞에 게시판에 이렇게 방으로 합격자 명단에서 쫙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합격자 명단이 없을 때 막 확인하러 갔어요. 신나게 막 확인하러 갔어. 대학교에 갔어요. 정문 앞에 게시판에 딱 갔는데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학교에 내 이름이 이 가원도 있고 이 지원도 있는데 이 기원이 없어. 대박. 그때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열심히 재수해서 막 공부를 했어. 떨어졌어. 어떻게 될까? 집에 가고 싶다 이러고 고향을 찾아가겠죠. 저희 고향은 문경인데요. 아마 저도 문경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그 두 제자는 고향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슬픔과 근심 속에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배 드린다고 유스 6년 동안 길을 쓰고 예배해 봤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해보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성경 통독도 진짜 열심히 해봤는데 여러분 그 끝에 있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내가 상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깊은 좌절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와, 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다 보면은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실 거고 내가 원했던 결과를 맺게 하실 거야 라고 상상하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봤지만 그 결과가 마치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은 절망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자격증 시험에 지원을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원하던 대학을 지원했지만 떨어지기도 해요. 전도사님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자격증 시험을 본 적도 있는데요. 물론 붙었던 시험도 있지만 열심히 정말 준비했는데 자격증 시험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또 전사님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지원했는데도 거기서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떨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겪는 실패, 고난, 그 앞에서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모든 기대가 무너진 그 두 명의 제자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쓱 다가오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우리의 실패를 사명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나눌 거,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슬퍼하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 곁에 오셔가지고 저기요 하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그 두 제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뭔지 무엇 때문에 슬픈 것인지를 막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근데 그 두 제자는 말을 거는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말을 거는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들었던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쏟아넣게 됐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우리 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듣고 보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친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이나 어떤 환상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위로와 말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가 가진 슬픔과 고통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막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던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친구의 말 한마디, 혹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어떤 선물들, 혹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건네는 안부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말들과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친구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눌 거, 여러분, 예수님이 발연기의 대가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연기해 본 사람, 학교에서. 승원이 오늘 장난 아닐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부활절 선극하는데 사탄 대빵으로 나오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연기를 해본 친구들 알겠지만 전사님은 연기를 진짜 못해요. 해봐야 뭐 지렁이 이런 거 땅에서 기고 막 이런 거밖에 지렁이 하는 거 본 사람. 전사님 땅에서 기는 거 봤다. 그렇지? 전사님은 김시영 진짜 대사 이런 거 못하고 그냥 몸으로 막 땅에서 기고 이런 거 했는데 예수님도 오늘 발연기를 하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늘 발연기를 했습니다. 28절 말씀 볼게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네, 오늘 2명의 제자가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향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갔는데 뭐라 그랬죠?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셨다. 다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연기를 하신 거예요. 나 더 갈 거야. 왜죠? 왜 연기를 하셨을까요? 굳이? 예수님께서 그 2명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대놓고 얘들아, 나 좀 붙잡아 줄래? 연기하신 거예요. 얘들아, 나 가려고 그러는데 야, 너네가 나 좀 불러야 되지 않겠냐? 나 간다? 야, 나 가는데 너 안 부르면 나 서운하다. 이렇게 티를 내시면서 예수님이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부르기를 기대를 하셨던 겁니다. 29절,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퀴즈! 여러분, 예수님의 발연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통했다. 통했다. 안 통했다. 네, 통했다. 예수님의 발연기가 그 2 제자에게 통하게 됩니다. 그 발연기를 받던 그 2 제자가 예수님 가지 마시고 저랑 같이 있어 주세요 라고 간청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 간청하는 이후에 그때야 비로소 그 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게 되면서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그냥 나 지나치지 마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고백할 때까지 정말 되도 않는 그 발연기를 하시면서 얘들아 내 이름 좀 불러줄래? 얘들아 나 지금 가려는데 니네가 날 불러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찾아줄래? 나에게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얘기해 줄래? 말씀을 읽어도 말씀 모르겠니? 그럼 나에게 예수님 말씀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해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발연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곁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전도사님도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과 같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한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은 사춘기가 언제 왔을까? 전도사님 사춘기가 언제 왔을까? 몇 살? 5살? 중학생 땡. 뭐? 20살? 정답. 오, 따로 얘기해. 전도사님은 사춘기가 좀 늦게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나한테 말 거는 사람 싫고 귀찮게 하는 거 싫고 막 세상 다 때려치고 싶고 막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 절정을 달렸던 게 전도사님은 대학교 때였습니다. 사춘기가 좀 늦게 온 거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인생이 뭐야 대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난 왜 여자친구가 없지? 난 어떤 공부를 해야 되지? 고민하고 좀 그렇게 헤매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춘기가 그렇게 늦게 온 만큼 정말 외롭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적분학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한 문제로 밤새 보신 적 있어요? 한 문제 푸는데 문제가 안 풀려. 밤을 새 본 적 있습니까? 전사님은 그 밤을 새면서 뜨는 해를 보면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뜨는 해를 보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예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살아 계시면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지금 내 곁에 계시면 내 인생 좀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위로가 뭔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용에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도사님이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곁에 서셔서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전도사님이 사춘기 시절에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한계를 경험했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에게 머물러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나의 삶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요.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거, 그렇게 발연기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요. 사춘기 시절에 겪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을 나에 대한 기대로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34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네, 33절 볼까요? 33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두 제자는 결국 고향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나를 가장 따뜻하게 맞이해 줄 그 고향, 엄마 아빠가 계시는 그 고향을 향하던 발걸음이 다시 인생 최악의 실패를 경험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왜일까요? 왜 실패의 장소로 돌아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실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때가, 그 장소가 사실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었고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그 두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선포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실패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그 사명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회복된 제자들은 뒤에 이어질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함께 보고 있는 출애굽기에도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있죠. 우리 모세 형님입니다. 막 혈기에 받쳐서 애굽 사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 하나를 쳐 죽인 모세는 두려움 때문에 어디로 갔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후로 다시 애굽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가장 힘든 시간을 경험했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 전과 다른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죠.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 숨어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누구였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 사람 베드로죠. 그 베드로는 여러분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보다 더 심한 고통,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반석과도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절망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실패한 것 같은 나의 현실에 대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내 삶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관점과 이전과는 다른 기대로 내 삶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에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고 실패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나눴죠. 그리고 우리 곁에서 막 발연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기를,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나눴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을 붙들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한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곁에서 막 발연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찬양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2절 찬양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십자가 내게 말하네. 나 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변에 계속 머무르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힘과 용기를 더해주세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가장 기쁜 실패를 경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께 분노하기 이전에 우리의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곁에 머물러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그 힘든 모든 순간에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셨던 예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에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의 삶에 머물러주세요. 보라하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내 안에 넣어주세요. 절망이 아니라 기쁨을, 하나님 소망을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예수님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실패와 고통을 넘어서 우리의 사명이 뭔지 깨닫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실패를 넘어서서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전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실패를 넘어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더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발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든 뉴스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예수님 나의 삶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절망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의 곁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내 삶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순간마다 예배하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싹튼에 찬양하면서 헌금 드릴 건데 오늘은 헌금위원이 시윤이었습니다. 네, 오늘 헌금위원은 시윤인데요. 같이 싹튼에 찬양하면서 헌금합니다. 싹튼에 싹 터요 내 맘의 사랑이, 싹튼에 싹 터요 내 맘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맘의 사랑이, 싹튼에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부르짖는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사명을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곳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 좀 몇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입생 환영, 새신자 환영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입생 환영과 새신자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이랑 예주 잠깐 앞으로 나와줄래요? 앞으로 나와서 잠깐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전사님이 줄 게 있어요. 줄 게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영준이 선물 박수. 예주 선물 박수. 자, 뻘쭘하니까 자리로 들어가서 같이 축복송 부를게요. 자, 쳐다보기 민망하다. 여러분의 마음을 향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네, 그 다음은 여러분 2월 생일자가 있었고 4월에 생일자가 있었죠. 4월에 생일인 우리 하진이 잠깐 일어나 볼까? 앞에 선물이 있는데 생일 축하 무반주로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하민이도 있어. 오케이, 나오세요. 3명.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높았어. 생일 축하해요. 자, 엉켰네. 자, 야, 둘이 친해 보인다. 남매인데. 네, 여러분 생일 축하하고 또 새롭게 같이 유스에서 예배드리게 된 두 친구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승원이랑 하민이가 특별 출연하는 부활절 연극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일까? 정말 둘한테 잘 어울리는 역할이에요. 지금 옷 색깔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 진짜 제대로 된 예수님의 발연기를 뛰어넘는 엄청난 손 연기를 볼 수 있는 부활절 연극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2부 예배 후에 또 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고 또 본당에서 함께 할 분들은 같이 연극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부활하신 예수님 붙들고 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통독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사사기. 오늘부터는 사사기로 가도록 합니다. 사사기 읽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같이 또 읽으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와.